11절과 12절은 보통 1대1을 하면서 외우는데 13절은 안 외우셨죠?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하리가 있죠.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양육을 받아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또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신체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회성이나 정서도 성숙해져 갑니다. 그렇게 점점 자라가죠. 그리고 성년이 되면 부모에게 이제 효도하게 되고 또 사회를 향해서도 봉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냥 남의 돌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부모님에게 또 베풀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불혹의 나이가 되면 그 인격도 성숙해져서 말 그대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됩니다. 물론 이 불혹의 나이가 40세이기 때문에 40세를 인격이 성숙한 어르신이라고 말하기는 요즘 시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40대를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본인들도 좀 쑥스럽잖아요. 옛날에는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격이 성숙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70세 이상이 되어야지 어르신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도 누군가가 어르신 그러면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70 정도가 돼야지만 어르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요, 불혹의 나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 표현은 이제는 나이 값을 해야 되는 나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나이 값을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내 나이가 몇 살이면 그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정도의 나이라면 어느 정도 완숙미를 갖춘 인격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 나이가 들어서 무덤에 갈 때까지 점점 성숙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그런 나이값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게 되죠. 또 나이가 들어서 성장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눈총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또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성장해 나가면서 사람 구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신앙에도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신앙의 단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단계를 4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거듭남의 단계. 아기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거듭남. 아까 찬양 제목 중에 Born Again이라는 찬양 제목이 있었는데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막 되어서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또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성장의 단계. 태어났으니까 자라가야 되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의 젖을 먹고 또 부모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자라가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되는 단계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가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양육되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냥 배움을 멈추거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신체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멈춘다 하더라도 인격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도 계속해서 성장이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가 보통 학령기라고 말하는데 유치원을 가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이 집중되게 그 어느 연령층에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집중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비밀도 깨달아가고 기도의 깊이도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성장의 단계입니다.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장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사역의 단계, 일꾼의 단계. 사역의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일꾼의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영혼을 살찌운 채 가만히 있으면 영적 비만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영적으로 비만하면 저처럼 이렇게 뚱뚱해지지만 영적으로 살찌우는 사람들은 교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 사역으로 옮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또 교회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계속 배우기만 하고 또 받아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 돕고 교회 공동체를 돕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따라 합시다. 성품의 단계, 인격의 단계.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 단계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목회자들도 많은 경우 이 사역의 단계까지는 올라가잖아요. 보통 목회자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역자라는 표를 쓰니까 사역의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이 마지막 성품의 단계에 올라가야지만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데만 신경 써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열심히 섬기는데 성품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줘요. 사역을 하는데 상처를 줘요. 자꾸 가시돋친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사역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피해 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은 어디냐? 이 성품의 단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성화의 단계, 거룩해지는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단계를 밟아서 신앙이 성장해 나갑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거듭남의 단계,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 번째, 성장하는 단계. 세 번째, 사역의 단계. 네 번째, 성품의 단계. 자, 이렇게 네 개의 단계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단계를 향해서 가야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단계 하나씩을 살펴보려고 해요.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또 반복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이 단계를 밟아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단계를 우리가 밟아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1단계나 2단계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단계까지 가기는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4단계에까지 이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잘 봐줘도 2단계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단계에 머물러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인품도 뭐커녕 사역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1단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성장해서 이제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라 젖 먹는 아이처럼 그렇게 머물고 있는 그런 이들도 참 많다라는 거죠. 자, 오늘부터 이렇게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어느 단계를 향해서 성숙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첫 단계로 거듭남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이미 예전에 거듭나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도 많겠죠. 그러나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연세가 80대가 되신 분도 계시고 이제 20대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났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왜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나요? 이러면서 고통스러운 분도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그런 탄식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부모님이 나를 차라리 안 낳으셨으면, 이런 예레미야의 한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정말 잘 지내고 있다라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그 시간을 보통 가져요. 어떤 시간이에요? Happy birthday to you 하는 생일날. 그날은 우리가 같이 태어남의 기쁨을 한번 확인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자,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거듭남의 경험 없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주보 칼럼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썼습니다만,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도 거듭남의 단계도 이르지 않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을 태신자라는 말을 써요. 아직 뱃속에 있는,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출생을 하면 출생 신고를 하죠. 그리고 호적에 올려지고 주민등록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때,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듭남의 경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누구에게 영생이 있어요? 누구에게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 그 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종종 많이 드는데, 특별히 새가정 모임하거나 그럴 때 많이 예를 들어요.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마라톤 같은 걸 시작하는데, 마라톤을 시작하고 긴 거리를 달려서 골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경주를 할 때 출발선에서 출발해야지 그 선수가 선수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잘 달렸어도 중간에 어디선가 끼어들어서 막 달리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선수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 사람이 달린 모든 과정들을 완주했다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두루뭉실 어느 틈엔가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거듭남의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놀라운 경험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듭나면 확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막 180도 바뀌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까? 라고 느껴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거듭남의 경험이 그 느낌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태어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태어났으면 태어난 것이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으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우리 이순자매 결혼했어요? 그러면 예, 그러죠. 근데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시다. 아마도 한 것 같아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답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안 했다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아마 결혼한 것 같고 내가 아마 남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병원을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거듭남의 경험이 분명하게 있느냐, 아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아마 인간으로 지금 태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아주 열심을 냅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기도, 또 권사나 또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거듭난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실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일을 했어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이 사역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런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장로가 됐어요. 심지어 목사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했던 사람도 있어요. 길거리 전도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 나라에 갔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만,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행했을 뿐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집사나 권사, 장로들 중에 어떤 좀 심하게 말하면 목사들 중에서도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교회 나오면 세례를 주잖아요. 집사를 주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권사나 장로 직분을 줍니다. 근데 직분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인데도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꽤 된다라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출발선에서 출발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으로 지금 제대로 출발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거듭남이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막 뜨거운 느낌이 들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내 인생을 맡기는,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지는 그런 인격적인 고백을 하면 그 순간 그 사람들에게 거듭남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모두 무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아직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태어났다라는, 거듭났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죠. 구원의 확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누구에게 썼어요? 예수님이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썼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는 구원받았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너 이걸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겠어? 아직도 의심이 돼?
내가 이것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뭡니까? 확신, assurance. 이 말은요, 확실히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꾸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했는데 결혼했나 맞나, 어떤 때 보면 내가 남편이 옆에 있고 아내가 있는 거 보니까 결혼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나 결혼 혹시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느낌. 결혼하고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 나를 외롭게 해, 힘들게 해. 그럼 내가 결혼 안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의 일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하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는 애굽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하는 재앙이 벌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죽게 됐죠.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양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라는 말이 유월이란 뜻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런 절기를 맞이하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넘어가는 절기, 은혜를 받은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세 집이 있었어요. 한 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쫙 발랐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장자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물어요. 아빠,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그냥 넘어갈까요? 불안해서 힘들어요. 그들이 아빠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랬더니 또 그렇겠죠? 그리고 편히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에 이 가정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발랐다니까요, 피를.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선자가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살았잖아요. 두 번째 집입니다.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아빠, 우리 집 천사가 안 넘어가면 어떡하죠? 아이, 걱정하지 마, 넘어갈 거야.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긴 발랐는데 밤새도록 걱정이 되고 의심스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 아침에 이 가정은 장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걱정해도 살았어요. 왜? 양의 피를 바르는 대로 발랐으니까. 마지막 집, 이 집은 안 발랐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이미 다 아셔. 근데 뭐 양의 피를 안 바른다고 우리는 뭐 죽이실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주 편하게 잘 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이 가정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엉뚱한 걸 바른 사람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뭐 소를 발랐다든지 염소를 발랐다든지 뭐 이런 걸 발랐어도 닭의 피를 발랐다든지 그래서 죽었을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첫째 집, 둘째 집을 봅시다. 두 집 다 말씀하신 대로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했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 집은 편안하게 잤고 두 번째 집은 걱정하고 의심스러워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설쳤단 말이에요. 둘 다 구원받았어요. 둘 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집은 편안하게 그 밤을 지냈지만 두 번째 집은 어땠어요? 불안에 떨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그 밤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평생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걱정하고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말씀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말씀해 주셨어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헛소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피를 바르듯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듯이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소를 한 마리 가지고 밭을 가는데 아버지는 밭을 가는데 아주 똑바로 잘 갈아요. 근데 아들이 가는 밭을 보니까 막 삐뚤빼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삐뚤빼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저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는 똑같이 가는데 자꾸 똑바로 못 갈까요? 아버지가 좀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앞에 있는 뭔가 목표를 하나 두고 그것을 보고 갈면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야.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밭을 또 갈았는데 아들은 여전히 삐뚤빼뚤한데 더 삐뚤빼뚤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묻는 거예요. 아빠, 내가 분명히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내가 분명히 목표를 두고 그것을 보고 가라는데 왜 이렇게 더 삐뚤빼뚤해졌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가라는데? 아, 저 앞에 소 있잖아요. 저 소를 보고 가라는데요. 그러니까 소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갔다가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삐뚤빼뚤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갈았어야지. 나는 저 앞에 보이는 소나무 있잖아. 소나무를 보고 갈고 있는 거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되지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신은요 신비스러운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막 꿈속에 나타나고 뭐 이런 체험들, 뭐 몸이 뜨거워지고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험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을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방언합니다. 다른 종교들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방언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도 자주 바뀝니다. 어느 날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 그냥 마음에 들어요. 감정이, 느낌이 있어요. 그럼 난 구원받았나 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침울해지고 뭐 그러면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 감정도 자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 변하는 것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에 그 근거를 두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확실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나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썩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날 붕해를 갔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그때 울었는지 몰라요.
이것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 안 받아도 어느 날 갑자기 뜨겁고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체험도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진정한 거듭남의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콧물 눈물 흘리며 감격에 젖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콧물 눈물까지는 안 흘렸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기는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뭐 예수님 영접해서 손들어, 교회학교 때 계속 그랬으니까 계속 손들었었죠. 저 예수님 영접할게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중학교가 됐더니, 중학생이 됐더니 그때 저를 가르치는 전사님께서 창구가 너 이제 그만 좀 손들어라 그러더라고요. 너 맨날 드냐 어떻게. 저는 믿져야 본전, 삼세판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속 손들었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지만 그래도 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 번 더 자꾸 이러면서 손을 들었더니 전사님이 나를 불러서 창구가 이제 그만둬도 돼. 한 번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이래서 그때부터 제가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너무 자주 들었으니까 눈물 콧물 이런 건 없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격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에 젖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물론 처음에 가졌던 그 느낌과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가 처음에 연애할 때 막 뜨겁게 불타러 올랐을 때 그때처럼 평생 산다면 아마 그 집은 일찍 수명이 단축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에서 에너지가 계속 쏟아오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렇게 일상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바뀌는 그런 때가 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때가 있겠습니다만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실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의 끝은 정말 허무할 것 같다. 인생을 다 살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내 인생이 뭐가 남을 것인가, 결국 아무런 것도 없구나,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팠다가 나아본 사람은요, 그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치아가 굉장히 튼튼한 편이거든요. 어디 뭐 썩어서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사랑니를 뽑다가 이 의사가 독일에서 잘못 건드렸어요. 구멍을 내버렸어요. 옆에 있는 이빨에 구멍을 내니까 뭐 찬물을 먹든 뭐든 계속 시린 거예요. 정말 치통이 이 정도구나, 이거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아픈 거구나,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치과에 갔다가 의사소통이 잘못됐어요. 의사소통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냥 저는 제대로 얘기했는데 이빨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라는 말은 언젠가 뽑을 거야 라는 제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의사는 알았어라는 말을 지금 뽑으라는 말로 들었어요. 우크라이나 출신의 독일 의사인데 그냥 꾹꾹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흥겹게 뭐 하는 거야 뽑고 나서. 그러는데요, 새벽에 일찍 갔거든요. 아침 일찍 정말 아파서 일찍 가서 뽑았는데 그 전날 한숨도 못 자고 정말 고통스러워했는데 뽑는 순간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뭔지 알았어요. 정말 아무런 통증이 없이 이를 뽑고 나니까 너무나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안 아픈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치아가 좋은 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는 이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저는 허리 디스크도 있었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갔어요. 목발 짚고 한 몇 달을 지낸 것 같아요.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 있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몰핀 주사를 맞으면서 고통을 참으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날 수술했는데
그렇게 아프고 통증이 있던 수술이, 그러니까 허리가요, 수술 딱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통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와, 허리 안 아픈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 이후로 제가 허리 좀 튼튼하거든요. 괜찮거든요. 수술이 잘 돼서. 아파 본 사람은요, 건강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요. 다시도 저에게 뭐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나는 싫어요. 이빨 아픈 거 그것도 저는 싫어요. 이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복인 줄 알거든요. 주변에 누가 아파서 심하게 고생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나의 생명이 하루 더 연장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랑 같이 미국을 갔을 때인데, 출장 때문에 미국을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소변을 옆에서 같이 보다가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웬 화장실에서 소변 보다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분이 그걸 아팠던 분은 아닌데도 내가 이렇게 소변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 갑자기 느껴졌대요. 어떤 사람은 소변도 보는데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대변을 보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은데 나는 지금 배설을 잘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다,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지, 내가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것도 복이구나. 근데 우리가 일상의 축복을 축복으로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구원 처음 받았을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신혼 때 또는 그 이전에 연애할 때는요, 해결이 됐던 문제인데 결혼하고서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나중에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라는 것은 사랑이 그 기초를 담고 있는데 그 기초가 무너져 내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왜 예배가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큐티가 우리의 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말씀이 달아요. 예배가 너무 감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감격적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뿌리를 찾듯이 이 거듭남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앞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단계, 이 거듭남의 단계를 지나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거듭남의 단계가 나는 아직도 그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듭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아직도 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두들겨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거듭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구원받아 거듭난 우리들은 그 구원이 확실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